10장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고 서로 번갈아서 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두 가지의 상반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원수 갚는다, 저희가 신원의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것과 내가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서를 나누면서 또한 선지서를 나누면서 함께 많이 나누어졌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히려 62장 1절부터 9절까지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본문부터 나와 있는 6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 구원을 행동하시겠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에돔을 심판하는 부분, 그리고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받은 심판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탄원의 시를 올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오늘과 내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부분을 다시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본문에 있는 부분과 오늘 말씀 본문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나누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서 1절 부분부터 63장 전체 부분을 내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다짐이라는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결단코 뭐뭐하지 않겠다 또는 뭐뭐할 수 내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내가 하지 않겠다, 결단코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어제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에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개혁은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원문의 의미를 더 살린다면 이 반복되는 반복어구, 그렇죠? 이렇게 잘 사용하는 이스라엘에서 잘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던 표현인데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 동의적 표현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앞에 결코라는 부분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잠잠하지 않으며 결탄코 쉬지 않겠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것을 결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다시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할 것은 파수꾼 이 주체가 아니라 이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여기서 파수꾼은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성벽 위에 사람이 보초를 섭니다. 보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낮이든지 밤이든지 적군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적이 오는 것이 이 사람이 자느라 또한 딴짓을 하느라 보지 못하면 그 나라 전체에, 그 도시 전체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파수꾼의 주된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보고 적이 오면 그것을 바로 알아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보다 주된 역할은 보는 것이죠. 보다가 정말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파수꾼은 다른 대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주야로 아침과 낮과 저녁과 새벽과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수꾼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파수꾼을 세우시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일깨워줘라. 내가 쉬지 못하게끔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내가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과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사단은 속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계속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으며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주일 말씀에도 계속 선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이루실 것이라고 다짐하시며 계속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일깨우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사야 62장 2절 말씀에 보면 새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새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주시겠다, 새 이름으로 일컬어 주겠다, 말해 주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6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관은 무엇입니까? 관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광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모든 것, 내 영광의 모든 것이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시며 내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렇게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앞에서 단위에 서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뭐 물체 하나가 이렇게 싹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그 앞에 딱 나오더니 저한테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 하고서는 아빠 최고, 그러고 또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적인 일이었는데 엄지손가락을 딱 치켜 세우면서 아빠 최고 이러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도 엄지를 치켜 세우시며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넌 나의 모든 것이다. 내 모든 것이 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데 어떠한 새 이름을 주시느냐? 이사야 6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6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뭐 이런 노래도 있어. 너는 헵시바 뷸라를 헵시바 뷸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죠. 당신은, 한 남성이 자신의 여인에게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가서 당신은 내가 기뻐하는 여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뷸라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을 지칭하는데 그냥 단지 결혼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온전한 사랑을,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향해, 자신의 아내에게 정말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부어주고 있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결혼했다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라, 버림받은 땅과 같이 그런 황무지가 아니라 너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마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 신부인 당신을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버림받았다, 또는 황무지와 같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곁에는 아무도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또한 느끼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어제 저희 주일 말씀에도 우리의 실존, 우리의 있는 상황은 어떠한 것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상황이 어려운 건 맞죠.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축복성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거기 가사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어떤 이런 가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입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일도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당신은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또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62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너를 일컬어 새 이름을 주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62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거룩은 구별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소유로 구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구속하신 자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이미 건져내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찾은 바 된 자요.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숨겨질 수 없습니다. 절대 숨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찾아내셨고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읍이라는 것은 도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결코라는 부분이 여기도 들어갑니다. 결코 버릴 수 없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다짐이 여기 나오는데, 결코 나는 할 수 없다. 뭐뭐를 할 수 없느냐?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늘 찾아오시죠. 그런데 예배 집회를 잘 드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너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데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런 적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집회, 정말 2박 3일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엎어져서 하는 기도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오히려 공허할 때가 있었어요. 혼자인 것 같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근데 그날도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걸 사용하세요? 저 같으면 하나님 예전에 저를 버렸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를 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질문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섭아,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너를 포기하는 거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을 하신 것이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예배와 같이,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은혜의 바다울이라는 이 장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개념이 없으신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에 제한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제한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며 제안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한되며 포기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의 반응이 이렇게 고백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원래 찬양곡을 다른 거 준비했다가 저희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근데 이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면 이 찬양 가사가 또 막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희 건반을 섬겨주시는 자매님은, 지금 섬겨주는 저희 나경 자매님은 일주일, 2주일 동안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따 집에 가시거나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이 가사를 한번, 이 노래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한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심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세요. 찾아오세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62장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0절 말씀 7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반복되는 또한 2개의 동사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이런 것,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것이 평행돼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것은 재촉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하였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여 버리라, 그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깃발을 높이 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미 오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제 길을 닦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임박하였으니 길을 닦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정말 절망할 때,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이 민족은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서 정결케 해주십니다. 정결케 될 때 또 하나를 보게 돼요. 그것은 천상의 회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는 중요하죠.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가운데 하나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결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저는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이름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의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나누어 줄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파수꾼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선에서 하나님, 내가 죽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나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이 열려져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북한을 보십시오. 지금도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 총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잖아요. 라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본인이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북한이 열려지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북한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향해서, 또한 몽골을 향해서, 하나님 또한 일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길을 닦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깃발을 높이 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사야 6장에서 그 고백했던 것처럼, 6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길을 닦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때 그 길을 만드는 자들로, 그 길을 닦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자신도 그 회의에 동참하기로 나도 그것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 이름을 주시는데 너는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왕관이다, 내 손에 있는 왕관이다, 너는 헵시바다, 뷸라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고 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신부다, 나의 온전한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고 있다, 너는 버림받지 않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찾았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또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좀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가사를 많이 바꿔서 부르시더라고요. 먼저 바꿔서 부르실 때 이렇게 바꿔 부르세요. 이렇게 당신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죄송합니다. 사랑 주기 위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랑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좀 드렸었어요. 그것은 컵이 있다면, 물컵이 있다면 이 물컵에 계속해서 물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시는군요. 다시요. 아이들은 잘 아는데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물이 계속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차지 않았는데 차지 않은 것들로 여러분 섬기지 않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많은 받는 그 통로는 예배이고 또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 차고 넘칠 때 그 차고 넘치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또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다는 것,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의 손을 들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그 풍성함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부어져서 차고 넘칠 때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당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차고 넘칠 때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중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올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북한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가정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짐을 듣게 됩니다. 나는 결코 쉬지 아니할 거며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내어 주었기에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다른 이를 향한 중보의 기도로 또한 이 차고 넘침이 하나님 복음의 전함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